2장.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랏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네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유로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르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네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 위에 있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네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네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네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네 악을 네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네, 이제 열왕기상 오늘 2장 말씀인데요. 열왕기상을 어제 시작하면서 열왕기상은 책의 이제 제목으로 보면은 왕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죠. 왕들에 대해서 이제 순서대로 이제
쭉 나열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열왕기 말씀인데 사실 처음 이제 시작할 때는 왕들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다윗 왕의 노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1장에서는 다윗 왕이 이제 늙었을 때 일어난 그런 사건을 이야기를 하죠. 왕이 늙게 되니까 그 밑에 있었던 아들들 중에 이제 아도니아가 넷째 아들이죠. 이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반란은 아니죠. 자기가 왕인 것처럼 행세를 하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바세바가 가서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솔로몬을 정식으로 왕으로 세워주는 그런 장면이 어제 내용 1장 내용입니다. 오늘 2장은 이제 다윗 왕의 이제 죽음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 다윗 왕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긴 그런 장면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다윗의 왕이 이제 자기 아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남기는 그런 장면입니다. 솔로몬에게 이제 명령하는데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우선 다윗 왕은 자기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제 노년에 이제 죽기 전에는 엄청난 그런 대제국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에게는 분명한 하나 가지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세상 모든 사람이나 나나 다를 바 없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자,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 왕도 그리고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가는 길에 너도 똑같이 가게 될 것이다. 아무리 위대한 왕 다윗도 죽는다라는 것을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러한 그 운명에 처한다라는 것을 굳이 말로 솔로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을 인식을 못하고 사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죠.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식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생전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한계점을 분명히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너는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대단한 거 아니야.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가게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뒤에 부분 한번 너는 거기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자, 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가야 되는 그런 운명이다. 너는 이제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이 대장부가 된다는 말이 뭐예요? 대단한 그런 용기를 가진 그 장수처럼 이렇게 살라. 자, 이런 말도 되겠죠. 그냥 글자 그대로 나도 죽고 이제 네가 의지할 사람 없으니까 너는 이제 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물론 의미는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자, 대장부가 되어서 솔로몬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은 네가 대장부가 되어서 이거 지금 왕 아닙니까? 다윗 왕이 솔로몬이 이제 새롭게 솔로몬 시대를 열게 되는데 솔로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 대장부가 되어서 힘써야 될 일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요. 사실은 우리가 여러 유언이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유언이 무엇이겠습니까? 엄마도 사라지고 아빠도 사라져요. 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너 힘내야 된다. 너 열심히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간다. 너도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길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합니까? 법률, 계명, 율례, 증거. 자, 다윗이요. 이것을 굳이 이렇게 네 가지로 쭉 나눠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사실 이게 뭐는 뭐다 이렇게 딱 나누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냥 그 의미대로 하면은 뭐 법률이라는 거는 이렇게 딱 기록된 뭐 십계명처럼 기록된 명문화된 그런 문장을 법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계명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해라 말아라 이렇게 명령한 그 계명들. 뭐는 계명이고 뭐는 명령이다. 뭐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다음에 율례는 또 무엇입니까? 율례는 징벌이 포함된 어떤 객관적인 판결과 조례들 뭐 이렇게 주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증거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어떤 신성한 어떤 선언들.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굳이 해석을 딱 따지자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이 요 네 가지로 나눴다라는 이야기는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킨 게 아니고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대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려고 평생을 아주 치열하게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 이것을 어떻게 해요? 거기 한번 3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가감없이 지켜 행하라. 이것을 분명하게 유언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자, 그리하면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형통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형통이라는 거, 형통하는 거. 네가 무엇을 하든지, 네가 어디로 가든지, 그냥 읽을 때는 네가 뭘 하든지,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러니까 그냥 꽃길을 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잘 봐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속에서 꽃길만 있을까요? 아니죠. 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잘 되는 것만 있을까요? 아니죠. 다윗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잘 될 때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 될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넘어질 때 많았고 아주 험한 광야 길을 헤매기도 했고 참 몹쓸 짓도 많이 당했어요. 참 어려움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이 형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이 율례와 법도와 계명과 증거를 자기는 치열하게 지켜냈고 자 그럴 때에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다 진작에 인생이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진작에 다 포기되고 다 엉망진창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더라는 겁니다. 광야길에 있을 때라도 사막에 있을지라도 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네가 하나님의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그런 왕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형통하게 할 것이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인생에서 쉬운 인생은 없어요. 쉬워 보이고 좋아 보이고 다 그냥 괜찮아 보이지만은 깊이 들어가 보면 다 몇 가지씩 다 고민하고 있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잘 되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어느 집에는 자녀의 문제가 있고, 어느 집에는 건강의 문제가 있고. 근데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모든 게 다 술술술술 풀리는 게 형통이 아니고, 그런 문제들을 다 안고 살고, 다윗처럼 그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나고, 어려움에 처하고, 또 괴롭고, 평생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같으면은요, 진작부터 다 끝나죠. 그쯤 됐으면은 진짜 누가 다윗처럼 뭐 쉽게 뭐 다윗과 같은 복을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윗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누가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고 싶겠어요? 예. 뭐 물론 마지막에 성공은 하긴 했지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예,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지켜주시더라. 솔로몬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인생을 가는 것이고 너도 힘써 대장부가 되어서 내가 그렇게 평생 동안 지키려고 했던 하나님의 법도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가감 없이 철두철미하게 지키라. 네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네가 어려움이 있든지, 또 꽃길처럼 아주 활활 나는 그런 길이 있든지 이 말씀 버리지 말아라. 그러면 네가 어디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거를 철두철미하게 유언으로 남기면서 가르친 거예요. 이 말씀은 곧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저 대단한 제국의 왕이 되긴 하지만 이 왕도 다윗 왕도 마찬가지고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고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왕이 네가 이룬 이런 모든 것들이 네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나의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고 네가 앞으로 가야 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나라는 백성이 주인이 아니고 또 왕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에 대한 그런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죠. 대한민국 백성이 주인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적어도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끌고 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할 나라를 위해서 구하고 꿈꾸고 나가야 되는 것이지 무슨 막 거기서 이거 아니면 치고 뭐 다 끝날 것처럼 서로 정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막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우리 아이들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애들의 인생은 내 거 아니에요. 아이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주관자가 되어야 이 아이가 살아가는 평생 인생이 하나님의 형통한 축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사실은 압축해서 다 한 건데요. 제가 여기를 아주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뒤의 내용은 이제 다윗이 정적들을 처단하라 이런 명령을 이제 쭉 합니다. 첫 번째는 5절에 보면 5절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르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내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첫 번째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제거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거하는데 요압은 사실 다윗에게는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솔로몬이 왕이 됐다고 요압을 팍 제거해버리면 굉장히 부작용이 커요. 그래서 요압이 참 다윗에게 충성한 것 같고 대단한 그런 군대 장관이었고 최고의 장수였지만 다윗 왕을 참 힘들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시키지도 않은 일들을 자꾸 벌리고
자기 세력을 자꾸 만들어 나가고, 이 참모진 중에 이 요압이 아주 그냥 지뢰밭 같은 그런 인간이에요. 다윗 왕이 딱 명령하면은 그 말대로 순종을 하면 되는데 자기 세력을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일들까지 아주 아까운 그런 장수들까지 몰래가 죽이고, 그리고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거침돌이 되는 사람은 그냥 제거하고. 자, 이게 요압 아니었습니까? 다윗 왕이 그걸 가만히 마음에 두고 있다가 너 요압 그대로 끌고 가면은 이 나라 어려워. 근데 제거해야 돼. 자,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지혜롭게 제거하라. 이런 명령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자, 이제 이번에는 꼭 기억해야 되는 고마운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 이 사람들은 길르앗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압살롬 때문에 피난당할 때 다윗 왕에게 이렇게 음식도 대접하고 잘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거 꼭 기억해서 그 아들들에게 축복해줘야 된다. 아들들은 복을 줘야 된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자, 우리 8절 한번 봅니다. 8절 시작. 8절 9절 시작.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그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이제 이번에는 또 하나의 제거할 사람인데 바로 시므이라는 사람이죠. 이 시므이는요, 다윗이 막 도망갈 때 막 저주하고 욕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나중에 만나가지고 한 번만 봐주세요 막 이러니까 다윗이 그냥 용서하고 덮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앞에서 그 용서하고 덮어주고, 자,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내 약속이 있으니까 그걸 그냥 함부로 제거하면 안 되고, 그러나 죄는 지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정적들과 또 축복해야 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10절부터 12절, 드디어 다윗 왕이 죽게 되고 다윗성이 장사되고, 이 정적들을요 하나씩 제거하는 내용이 아주 길게 끝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새벽 시간이라 이걸 다 하나하나 일일이 보긴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46절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야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예, 이 나라가 다윗의 왕권이 아니고 이제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리고 튼튼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는 형통한 축복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 평생에 남아있는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그 율법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